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이 복음을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전하고 눕는 자에게 다시 소명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시험이 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막 쏟아버리는 경우 있죠. 증거야 돼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그걸 이겨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갔으니 그 소문이 사방에 터졌고 진 영이 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의 본업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거늘 책을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굶은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다 따로따로예요. 출애굽기 따로, 창세기 따로, 이사야 따로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안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날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지는 회당장이 정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이 아주 핫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제 읽었는데 그 이사야서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항상 구약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뭘 설교해야 돼요? 말씀을 설교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김밥 천국으로. 근데 떡볶이를 시켰는데 떡이 없어. 당면하고 양상치가 왕창 들어있고 떡이 없어요. 다시는 안 갔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망했어요. 저만 안 갔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 예화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한 700년경에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때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누구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미래에 뭐가 된다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점이에요. 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땀 흘려서 내 열정을 쏟아가면서 내 비전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땀 흘리지 않고 모든 건 가짜예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면 그 돈이 온전해요? 다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왜 서장훈이가 돈도 없지만 2존에 3존에 그런 말을 왜 들어요? 왜 서장훈이는 돈을 계속 늘려갈까요? 죽을 만큼 힘들게 농구에서 벌었단 말이에요. 뼈가 부러지도록 농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투자를 해요. 항상 검증된 곳에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거예요. 건물주가 뭐라고 그래요? 종주보다 높대잖아요. 운전면허도 속성으로 딴 사람들은 사고를 잘 냅니다. 3일 만에 운전 딴 사람이 무슨 운전을 하겠어요? 무서워 죽겠어, 도로 나가면. 사주 경계를 합니다. 앞뒤, 다. 이상하면 빨리 가든지 뒤로 저는 물러나요. 아, 저 차가 이상하다 그러면 같이 안 가요. 뒤로 빠집니다. 쉽게 가시면 안 돼요.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답니다. 포로된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항복하면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되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수용소에서 제한된 식사와 억압된 생활을 해요. 그게 포로입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북한에서? 못 갑니다. 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북한이 왜 지옥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탈북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탈북을 했는데 내가 10km만 밑에서 태어났으면, 이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자기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10km 위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망해. 여러분 감사하세요. 조금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수령동지 사냥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위만 쳐다보지 마시고 밑에도 쳐다보세요. 밑에도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여러분은 다 상위 10%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다 상위 10%예요. 부자예요, 부자. 병원 갔는데 막 공짜로 치료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철 뭐 몇천 원이면 왔다 갔다 다 하고. 이미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불평하는 거. 우리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서 우리를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왜 우리가 포로가 됐죠?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주권을 뺏긴 거예요. 주권을. 우리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뺏기니까 우리가 포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사단한테 짓밟힌 그 순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포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가 유전되는 것.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마귀의 포로가 됐어요. 나는 아닌데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11페이지입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하늘과 죄를 죽었던 아이를 살리셨다. 그때는 그 가운데 정말 이 세상 풍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그때는 그 가운데 정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님 안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풍습과 문화를 따르는 그 삶이 뭐라고요? 다 마귀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K-팝이라는 문화가 성경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돈이 되기는 하지만 마귀적입니다. 캐대언이라는 그 노래가 아주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귀신 사냥꾼이잖아요. 귀신 사냥꾼.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속신앙.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예쁜 그 여자들, 멋있는 남자들 어디 가요?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에 너무 그걸 표현 잘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쫙 부산에 정말 경치가 아주 좋은 절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곳이 없네. 그래서 절 오빠랑 막 같이 밥 먹어. 스님이랑 절 오빠, 스님. 그러니까 K-팝이 복음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절 문화, 무당 문화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거 정말 좋다, 저거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5절, 6절. 시작. 선물로 주신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행함이에요? 예수님의 행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그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의를 완성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승천하고 승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데 죄를 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야 삶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제가 아기를 낳는데 저를 안 닮으면 어떡해요? 밖에서 나왔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다.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에 예수님이 있나? 내 얼굴에 부처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코 막고 죽어야 돼요.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요? 얼굴이 어떻게 생겨요? 절 같죠? 여러분 경찰을 보면 경찰이 의사 같아요? 경찰 같아요? 그냥 각이 나오잖아요. 수갑 차고 있는 것 같아. 의사는 의사 같죠? 사기꾼은 뭐 같아요? 사기꾼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 불교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굴 집에 가서 보세요. 내 얼굴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있나? 숨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는데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맹인거지 바디메고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막 크게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크게 외친 거예요. 불났는데 불이야 해야 돼요?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이 길에 가다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심장 느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조용히 해야 돼, 소리쳐야 돼요. 이 지금 바디메오가 눈치를 안 봐요. 주변에서 조용히 자식아 그런 말 하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요? 더 크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옷차림으로 다녀도 주변 사람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의식하세요. 주님만. 이 바디메오처럼.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예 생각 없어요. 관심도 없고. 마가복음 10장 51절 5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10장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는 의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물쭈물하면 돼야 안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질문하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가만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정리해서 볼게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통일? 그럼 친구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그 총각한테 그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 너의 꿈을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여자, 돈, 결혼 이렇게 세 가지로 했어요. 왜 한 가지만 말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여자, 돈, 결혼 세 가지를 말하니까 이 요정이 돈 여자랑 결혼시켰대요. 돈 여자, 미친 여자랑.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하는 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만 말하세요. 하나만 잘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만. 그 하나로 다 먹일 수 있어요.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볼게요. 그래 바로 쫓아가요. 그물을 바로 던지잖아요. 그물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는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늘 이런 금붕 하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면 좋은 것 같죠? 없어. 우리나라 한강보다 별 볼 일 없어요. 갈릴리 바다 가보면 주님 이런 동네에서 왜 사셨대? 우리나라 금강산, 한라산 이런 데서 사시지. 베드로가 자기 인생이 답답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보다도 탁월한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픽업할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구글에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분 쓰겠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삼성이 진짜 좋은 직업인지 좋은 직장인지 내가 알아보고 갈게요. 그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이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이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짐작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한테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들은 게. 진짜 메시아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져. 어망이 찢어지는데 이게 예산일이에요? 그걸 보고 직감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공을 쳤는데 골 그물이 찢어져. 이거는 신이라는 거야, 신. 어떻게 이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골키퍼는 죽겠네? 그물이 찢어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주 오십니다, 자주. 너는 관심이 없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졌을 거예요. 수없이.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소원대로 눈을 떴는데 그걸 끝나지 않아서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잖아요. 그가 곧 보게 될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 됐다는 거예요. 제자.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서 예수님 따라가요. 예.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안이 얻어요. 영안.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뒷북을 주고 예수님 말하면 막 알아듣지도 못해. 왜 기도를 많이 하라는지 그 의미도 모르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야, 소경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지 탄식을 합니다. 왜? 영적인 소경이에요. 소경.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성공하고 죽어버려요. 이 세상에 성공해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누리고 죽어요? 이 세상은 성공해서 누릴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 세상은 여인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인숙. 이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이 땅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너무 육신이 막 따뜻하고 막 배부르면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고 배 뚱뚱해지면 턱걸이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턱걸이 한 사람은 체중 관리 하죠? 마찬가지예요. 되는 대로 먹으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무뎌져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12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절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갈 때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사들과 이제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막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12살짜리가 이런 안목이, 이런 분별력이 있다고 막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쳤다 해가지고 성전까지 왔어요. 그럼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보겠습니다. 2장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아니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아멘.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왜 그랬니? 그럼 왜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니? 율법사들하고 농담 까먹게 하고 있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왜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거기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왜 우리랑 같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근심했다라고 말하는 뭐냐면 영적인 시력이 약해졌다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이 성령 충만했던 여성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고 무뎌진 요한계시록에 무뎌진 교회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부자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교회, 강남의 교회.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계시록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붉은 수치를 보이게 하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고난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순수해지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고생한 적이 없어. 그 믿음은 검증이 필요해요. 예수 믿음으로 핍박을 당해야 거기서 믿음이 더 정화가 되는 거예요. 흰옷은 성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 안약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러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가히 눌렸다는 건가? 여기서 눌렸다는 것은 죄에 눌렸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사람은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죄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죄인은 죽으면 지옥 가요. 무서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눌려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 지게 지고 가는 그런 걸 말해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래요. 다.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않아요. 똑똑한 자 어리석은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아요. 여자 남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직장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 그런 말 왜? 차별이 있으니 그런 말 하죠. 남녀 차별 막 말하죠. 차별 없어야 돼.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차별이 있어요. 없을 수 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다 차별합니다. 차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많이 깨져야 돼. 제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뭐랄까, 거리감 두고 가까이 안 하고 그런 악한 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영주라는
최영배라는 제 동기가 있는데 그 큰 아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네가 먼저가 있길래 이런 애가 태어났냐? 신학할 때 우리 마태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벌 받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마태가 태어나면서 장애에 있거나 아프거나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다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저한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성공만 하고 좋은 대학만 나온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좋습니다. 많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져 봐야 다 귀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다 귀합니다. 다. 하나님은 뭐,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을. 우리 마태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모는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마태의 마음은요, 저는 저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같잖아요. 왜? 죄를 몰라. 죄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죽이냐 살리냐 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먼저 가요? 어른들이 먼저 가요? 왜? 죄가 많거든요. 어린애들은 돌 던져버려요. 몰라 자기 죄 있는지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나라가 지금 프랑스, 네팔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누가 일어나요? 청년이 일어나요? 기성세대가 일어나요? 기성세대는 못 일어나요. 왜?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 다 비슷하니까 누가 누구를 욕해? 나도 해먹었는데. 근데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청년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이. 물론 80대 권사님도 일어날 수 있죠. 복음 들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모세도 80에 일어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주님이 누구를 쓰세요? 청년들을 쓰십니다. 청년들은요, 고정관념에 잘 안 잡혀. 고정관념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안 쓰십니다. 계속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계속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고집센 놈들은 주님이 안 쓰세요. 안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하시니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서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 제 이제 삶을 알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고 그랬던 집이라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제 삶을 제가 돌아보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비관적이고 저는 미래가 항상 비관적이었습니다. 빌어먹을 세상 뒤집어져라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어차피 꼴찌인데 확 뒤집어가 꼴찌가 1등 되냐는 군대에서 저 나무 돌아와 돌 때 다시 돌아오고 꼴찌가 1등 되는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걸 원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구원 받았잖아요. 삶이 기쁘고 영혼의 만족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가난한데 행복하고 저는 그 은혜, 그 만족, 그 즐거움이 매일 있습니다. 매일. 저는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제가 주님의 임재를 그 간절히 막 이렇게 목말라 했는데 이제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느껴져. 막 수련하면 이렇게 못도 박아버리죠. 사람이 이걸로 못 박는 사람 봤어요. 수련하니까. 영적인 것도 계속 하면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제 착각이 뭐냐면 천국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만족이 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야 천국을 사모하요. 이 세상에 너무 만족이 있어요. 저는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진짜 너무 좋아 그런다고 혼자 미쳤어. 다윗이 미쳐서 춤추다 옷이 벗겨졌는지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 이해가. 이런 거구나. 왜 주님이 목회자한테, 왜 제자들한테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려놔야 되는지, 왜 버려야 되는지, 순수한 열정이 내가 비워져서 나오거든요. 그 순수한 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배고플 때, 간절할 때,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환경이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미 저는 은퇴하더라도 클린하게 민폐 안 끼치고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왜 모세가 그랬는지, 왜 모세가 그렇게 달려갔니, 왜 세례왕이 그렇게 살았는지, 왜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월세방 살았는지, 왜요? 성령의 권능을 실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이 세상 그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이 계속 사라져갑니다.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진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못 받은 것인지 계속 헷갈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네가 구원 받은 걸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구원 받은 걸 내가 확신하고 막 즐겁게 황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우리를 마귀의 포로되면서 자유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영안을 내려주는 거고, 세 번째 죄에서 원하시는 거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온 세상을 다 여행해도 하나님 주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하늘의 천사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로되면서 자유케 하셨고 또한 영적으로 눈물었었는데 영안이 열리게 하셨고 또 죄의 소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시민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신분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져갈 그런 문화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대한 것들을 서서히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 그런 결단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더 투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일상과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